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약속한 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여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예물과 꿈과 비전을 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과 신비에 새기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던 주님, 우리의 예배 마음과 심령을 연락해 주옵소서.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예배하는 주님의 남녀 종들 위에 임재해 주옵소서. 기도에 바르게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하고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해 주옵소서. 귀가 열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민족의 5년간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국민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남은 5년을 잘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누가 선출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권력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하며 하나 되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양분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는 것 아니라 하나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을 더 바르고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복되고 귀한 성일 주 앞에 나온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마음껏 선포되도록 종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그늘에 가리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새어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받을 때, 또 사랑할 때 행복하고 기쁜 거죠.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박종호 씨의 찬양처럼 당신만은 못해요. 이 당신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데도 하나님만 못하죠.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이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이 더 가득해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늘 상주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지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가게 될 곳이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은 그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흑암이 없고 어둠이 없고 저주가 없는 곳,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는 그곳,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 오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성막 위에 임재하셨어요. 모세 그 성막 위에,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 위에,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이고 성막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서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인도를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 이제 그 성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솔로몬 성전. 오늘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교회라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어디 외부적으로부터 채워지는 환경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늘 불편하고 부족할 것 같아요. 무엇이 채워져야, 돈이 좀 있어야, 뭐 맛있는 걸 먹어야, 무언가 밖으로부터 채워져야 천국이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여호와, 내 안에 이미 이루신 천국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이미 완성되고
이미 완벽하지만 이 땅의 천국, 교회와 우리 마음의 천국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을 줄 때 이 천국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천국은 하늘 보좌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 땅의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완벽한 천국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세워야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천국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의 그 때가 바리새인들도 언제 임할까요?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그 천국의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여기 있다고도 말하고 저기 있다고도 말하고 이리 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 기적이 일어났대, 여기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났대, 그거 보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때, 인자의 날,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 이렇게 치우치지 마, 이 말은 흔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 흔들지 말라고. 요즘 TV에 시몬스 침대 선전이 보니까 굉장히 차원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주 물가에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편안히 누워있는 그런 장면도 있기도 하고 뭐 어떤 문구도 없어요. 그냥 그림만 잠깐 침묵 가운데 그림만 탁 나오고 그게 시몬스 침대를 암시하도록 해놨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믿음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인자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기다림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갈 거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어떤 사람의 목숨을 죽인다든지 이거 안 돼. 절대로 그만한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반복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국이 임하는 그때에 대해서 어느 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종말을 시한적 정해놓고 종말을 외치고 우리에게만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함께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는지라. 물론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는 항상 징조가 있고 그날에는 여러 가지 세상에 현상들이 나타나서 우린 늘 그러죠. 지금 사는 세상이 말세 중에 마지막 시대라고. 그거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부터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현상이고. 자,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라고 또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면 마태복음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고 마가복음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반복적으로 마가복음 13장 35절이나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재림의 날, 그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삶인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에 깨어 있고 사명에 깨어 있고 주님의 찬양과 경배하는데, 예배하는데 깨어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거 깨어 있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잠자는 삶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의 삶에서 예수가 없는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믿는 어떤 표현도 없고 어떤 하나님 믿는 영향력도 없는 삶, 그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의 날을 깨어 기다려야 돼요. 감각 없는 자처럼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자의 날 깨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다섯 처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셨듯이 깨어 기도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2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래요. 여기 있다고 하고 저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처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이곳으로 와야 된다고,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의 말, 여기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정도지 그곳에 가야만
고침받고 그곳에 가야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설득력 있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늘 통일성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를 딱 주고 1cm가 어느 정도 간격인지 1m가 어느 정도 간격인지 이게 세계적으로 표준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1m 하면 아, 그 정도 되겠구나 하고 그거에 딱 재보면 이게 1m보다 큰지 작은지 그게 기준이잖아요. 인생에도 기준이 없으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을 줄게.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천국 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내가 기준 되어서 살면 저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고 늘 분란 생겨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쁠 때는 또 저게 옳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근데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을 몰라요. 그럼 기준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1m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는데 자가 없어. 자가 없으니까 1m라고 다 말은 하는데 이게 1m야, 아니 이게 1m야, 이게 1m야. 뭐 가져오면 금방 해결돼요? 자 가지고 오면 돼요. 자를 가지고 와서 쭉 1m 이거네. 거기에 맞춰서 다 그래, 내가 높았네, 내가 낮았네. 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자와 같은 성경이 내 삶에 있어야 돼. 내 삶에 녹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되고 그 삶의 기준에 내 잘못된 판단과 기준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십시오. 예언의 말씀. 이건 요한계시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함께 어우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어떤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돈 많이 벌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물론 복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뭐 하루에 막 많이 못 읽어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큐티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 또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목사님 설교를 주중에 또 한번 반복해서 듣고 또 말씀 자체를 내가 입으로 읽으면서 듣고 말씀을 듣는 자. 더 나아가 그 말씀에 기록한 걸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임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단이 와도
여기 있다고 하고 저기 있다고 하고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 여기 와야 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없고 말씀의 기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혹 해가지고 넘어가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넘어가요. 청년도 장년도 서울대생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넘어가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힘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읽어 내게 이 말씀이 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날이 이렇게 올 것인데 너희 사람들이 오라고 하고 해도 가지 마라. 그날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25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일까? 천국을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 천국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로 저기로도 가지 말고 말씀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하신 주님이, 그런데 그날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고난받고 이 세대에서 버렸을 때 바로 그 후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현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제자들에게 저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고 말씀을 갖고 있대,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대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는 이 일,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거죠.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고난당하고 멸시와 천대받고 조롱받고 십자가 못 박히셔서 결국 대속제물 되어 죽으셨습니다. 여기 대속물, 속전이란 의미이기도 하고 보상금이란 의미도 돼요. 무언가 값을 치르는 돈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내가 갖는 대신 그 값을, 돈을 내잖아요. 그걸 말해요. 여기서 대속물은 나를 죄 값에서 사주신 거예요. 지옥 갈 나를 돈을 내고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돈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죽으심, 그게 바로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천국이 어느 때 오겠습니까? 천국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야, 그 천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천국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누차 하셨던 주님이 그대로 완수하셨어요. 그대로 제자들에게 누차 말한 대로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사순절,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거든요. 천주교에서 만들었다고 이걸 지키니 많이 막 말도 많은데, 어쨌든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신 그 40일의 여정,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만 가톨릭은 이 기간에 고기를 줄이고 또 점점 금식의 강도를 높이고 육체적 어떤 금식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행위를 강조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기와 시즌에 따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이것보다는 내 몸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실현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너무 형식을 너무 깨치다 보니까 의미만 남아있으니까 행동은 없고 생각만 많을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의미를 버리고 형식만 취해도 문제지만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마 말씀하면서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도 그날을 기다리고 나도 깨어있고 나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나도 내게 준 사명, 너희를 죄 가운데서 살리고 나를 온전히 들여서 너희를 값주고 사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명, 나도 이 사명 감당하니까 너희도 그 사명 흔들리지 말고 감당해, 이거라고 저는 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인자의 날은 먼저 내가 십자가의 이 사명의 길을 가야만 너희에게 뻥 뚫리는, 나도 이렇게 내게 주신 사명,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있는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려는 그 목적을, 그 사명을 다 완수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거죠. 너희에게도 너희에게 사명이 있으니 너희도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발견해내고,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 네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낼 때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무언가 목적이 없으면요 넋이 나가죠. 근데 사람이 무언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마치 우리 아버님이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끼가 난다고 소 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나올까? 언제쯤 나올까? 그 소 배만 보면서 송아지 나올 날만 기다려. 그게 있으니까 넋이 안 나가요. 초롱초롱하고 그게 있으니까 밥도 막 어떻게든 드시고. 사명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도 같아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같은 그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 사명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죠. 우리 모두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사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뭐가 귀하다고요? 사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이 없으면, 이 사명을 발견하거나 찾지 못하면 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돈 좀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사명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삶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흔들리지 않죠. 근데 사명이 없으니까 흔들흔들거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재림의 날, 인자의 날, 천국 가는 그날을 위해 우리에게 당부하는 바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재림의 때를 깨어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 기준 삼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 나가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사명을 무엇인지 찾아내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교회의 사명을 찾아내고, 그 사명을 막 해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국을 말씀하신 주님이 천국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성도, 말씀을 분별하고 기준 삼는 성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